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커 보이죠? 외국만 얘기 생각해보고 보시겠지만 몸이 좀 커 보입니다. 22살에 이제 군대를 간 전에 몸무게가 96kg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때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진짜 최고로 많이 살이 쪘을 때 같습니다. 그냥 굴려 던졌습니다. 근력은 없었고 20살, 22살의 근력이 없었죠. 그냥 살만 이렇게 굴렸었습니다. 수원에서 그런 형들이 곰이라고 그러죠. 곰 굴러간다 이렇게. 또 별명이 또 기름 때문에 똥판이라고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곰이라고 많이 불려지다가 지금은 이제 곰이라고 불려지지 않고요. 똥판이 이 어당들이 상해서 그냥 사람들을 부르고 팔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입대했을 때가 이제 몸무게가 88kg 정도 됐었죠. 원체도 몸무게 많이 나갔었죠. 원래 뚱뚱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96kg 굉장히 많이 찐 거죠. 그러다 제가 88kg 때 들어와가지고 수원 들어와서 밤농사도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밤농사 잡초도 뽑고 쪼글 앉아가지고 다리 통통 부는데 쪼글 앉아서 이렇게 하는 힘들기도 하고 땅도 파고 삽질도 하고 깽이 들고 이런 것들 하니까 살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처음에 많이 빠졌습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살이 그냥 쭉쭉쭉 빠졌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데 안 쑤시는 데가 없었으면 온몸을 다 쑤시고 그랬는데 안 해봤던 일들을 하니까 그게 가장 너무나 아프고 기도할 때는 왕 가보자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 잘못할 때는 너무 갔다가 아프다고 얘기 못하는데 건강하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침을 또 정기적으로 맞아서 수동의 피해를 끼친 거죠. 그러다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또 의대로 보니까 몸무게가 96kg 하지 않았던 일자리 허리가 살이 찌면서 아픈 곳이 또 생겼었는데요. 96kg 되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몸이 무거운 거죠. 다리가 이렇게 못 견디는 겁니다. 주인 보고 저보고 살 좀 빼라고 무릎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신경을 그렇게 못 써줬습니다. 무릎 아픈 거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침을 맞으러 가는데 또 무릎 아프다고 병원 가기에는 젊은 놈이 수도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마트를 보인다고 건강을 제대로 못한다고 허야 체질이라고 앞으로 나머지에 살아야 되는데 몸이 이래서 되겠냐 라는 말을 들을까봐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못 했었습니다. 좀 무식한 곳이죠.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 그 얘기신 1년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그러시나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 잘 못하시죠. 수원이 이상한 곳입니다. 아프면 개인 취급받는 엄살 부린다고 막 눈치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그런 분위기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들어왔을 때가 아주 옛날의 적이라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신경을 저는 잘 못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덩치가 크고 유명도 없고 또 단순 무식해서 그냥 힘만으로 해서 제가 허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허리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살이 빠지고 그랬더니 이제 무릎과 허리가 안 아팠습니다. 한 70대 한 중반까지 갔더니 몸무게가 이제 허리가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와 무릎을 주 원인은 몸무게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허리가 안 아프고 이제 지금은 허리는 안 아프지만 그때 이후에 이제 무릎이 좀 아픕니다. 이게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죠. 네, 뭐 농담이고요. 비가 와서 무릎이 아픈 건 아니고 며느리 집에
일이 조금 고되게 며칠 좀 이렇게 쭉 이어지면 무릎이 아프구나, 무릎에 무리가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끔씩 후회합니다. 근데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할 걸 괜히 공동생활 신경 쓴다고 허리 아픈데 무릎까지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워서 말씀 못드리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픈 걸 아프다고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죄송스러운 건 아닌데 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말하면 죄송스러웠어요. 신영님도 그랬네요, 혹시? 네, 거기서 그랬지. 같네요. 신영원이나 뭐 스토리. 말하면 죄송스러워요, 스토리. 아니, 아픈 게 죄가 아닌데 이게 죄송스러워요. 아픈 걸.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픈 걸 아프다고 못한 게 바보스럽고 굉장히 멍청이스럽고 못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릎이 가끔씩 아파올 때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묵상하다가 나보다 낫구나 저보다 낫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바보스럽고 멍청스럽다는 것을 복음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죄인이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었었습니다. 전염병이었기에 특히 사람들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혐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아프다는 걸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도움을 청하러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용기를 낸 것이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산을 뚫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수를 쳐줘야 하는 제목이죠. 일단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그 나병 환자를 멀리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로 뚫고서 나병 환자가 오니 사람들 분명히 멀리 있을 겁니다. 가까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나병 환자를 끌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라고 말하면서 끌어내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승님, 저 여기 아파요.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파요. 라고 나병 환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공동체에 그때 무릎이 아프다고 그 얘기할 걸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보다 용감하지 못하고 아픈 것을 모르는다. 아프지 않은 것처럼. 지금 허리가 아픈데 공동체가 더 중요한데 나 혼자 힘든 것도 아니고 다 힘든데 개인의 아픔을 묻어두자고 했던 제 삶에서 무릎 아픈 걸 끌어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아픈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아프죠. 청년들이 인터넷에 보면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 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또 한다고 하죠. 그러나 떠나지도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이 상황들,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나라를 떠나는 이 청년들이 왜 나라를 떠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이유를 역사의식이 바로 서지 않아서 떠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고민보다 한국사 국정화 작업을 우선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시급한 문제인지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청년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청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기가 참 미안합니다.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일자리가 평생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도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찍어내리기 식으로 좌천시키고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고, 제가 아는 청년들이 또 직장에서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냥 대충 죄짓고 살아라, 돈도 좀 먹이고 비양심적으로도 조금씩 살면서 법, 정의, 공정성보다 가끔씩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얘기했다가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 가족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아는 청년들이 이제 전화 오면 컴퓨터 납니다. 야,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요즘 부쩍 전화가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들, 며칠 전이었죠. 그 시간들이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든 일이 있었죠. 위안부 우리 어머님들을 원주기 사건, 기쁘고 잘 마무리하고 기쁘게 지내야 되는 연말 새해에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세월호 아이들의 방학식이 열렸죠. 아직 해결된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졸업을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방학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또 이게 미안하고 아픈지, 이랑 송정사 할머님들, 그리고 여기 이 강정, 아직 강정의 주민들은 아파하고 있는데 12일 초에 있었던 해공기지 전대 창설식, 이번 달 말에 있을 거라고 하는 해공기지 준공식, 주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뭐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해결된 것도 없는데, 약속 지켜준 것도 없는데, 군관사 행성 대집행이 있었던 작년이죠. 1월 31일,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짓지 않겠다는 군관사, 거짓말을 하고 밀어붙이고 행정 대집행이라고 또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또 줬죠. 또 2번 주겠습니다. 몇 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 한국교회 공식적인 입장들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미랑 국정파,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강정, 다 공식적인 입장을 다 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한국사회 어디가 아픈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말고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신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특정해 주시다 보니까 시중 오시는 분들, 각 지역 도구 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십니다. 오셔도 이렇게 얘기를 주고 나눠보면 교회 공식적인 입장들도 잘 모르시는 그 상황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아픈 곳을 알고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신자들은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모르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모르실까요? 왜 한국교회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신자들은 모르실까요?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알고 나눠드리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희 본가에 가도 부모님들도 그러십니다. 세월호 그만하자. 부산이거든요. 아버님도 이렇게 그만하지 이제 강정 그만 가라고 얘기하시고 하고 강정 그만하자 이제
일하도 그만하고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만하자고 하십니다. 묻어두자고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만하고 묻어두다가 이렇게 무릎이 시원찮습니다. 아픈 거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서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좀 많이 아픕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면 죄스러울까봐 말 못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픈 거 아프다고 말 못하는 게 바보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멍청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죄스러운 건 아닌데 말하는 게 죄스러워집니다. 이상하게. 그럼 교회가 이 아픔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렇죠? 교회가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문드러지고 있는 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오늘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앞으로 용기 있게 가야 됩니다. 여기 아프다고 예수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라고 교회가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같이 함께 세상에 알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교회 신자분들에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같은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병 환자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닮아야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 내밀지 못하더라도 아프다고 오는 이들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거룩한 곳이니 당신들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픈 사람들을 내몰거나 오지 못하도록 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묵상하다가 예전에 명동성당 불머리 그 입구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 입구가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병 환자가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해, 묻어도 너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 라고 하셨죠? 아니죠? 아닙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에게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사람이 되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죠.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교리가 오늘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신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주는 것, 특히 아무도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오지 마라고 내쳤을 때, 있을 때보다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오늘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죠. 몇단 곳에 가서도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들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숨어 있어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르라고 보여주신 기쁜 소식이 아닌가 이 생각에 잠겨봅니다.